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말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된 자들이 말에 실수가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또 교회에서 집사를 한 사람 세워도요, 가장 집사의 덕목은 뭐냐?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너희가 집사를 세울 때 일구이연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 번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정말 그 지도자들이 말이 실수하고 지도자들이 그 말을 그 한 것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라는 게 뭡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녹사자에다가 아니 비자 쓴 것이 그게 죄예요. 네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뭐냐? 언행심사. 이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뭔가 삐딱하고 잘못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한 거에 대해서 일치가 되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식언하지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복주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시고 흘린 피로 그 채찍에 맞으면 뇌가 너의 그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한 자로서 가난에게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로 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아들로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은 분입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것은 진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아니오가 아니라 하신 말씀을 다 예로 이루어지니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 말씀에 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정말 평강의 하나님,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희가 거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행위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를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큰 부자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독자 혼자서 있는 바람에 그 재산을 다 이제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일평생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먹고 살았고 대학 가고 유학을 갔다 왔지 자기가 돈 벌어본 건 이런 한 푼도 없어.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유산을 물려줄 때 아유 내가 본 거 아닌데 내 거 아닙니다. 이건 내 거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서로 유산 더 받으려고 막 싸우는 판입니다.
아마 유산주 되면 할렐루야. 예, 자기는 공짜로 받는 게 유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을, 수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누가 고생하느냐? 아버지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6.25 때 말이에요, 피난 나와서 누더진 누더기 옷 입고 말이에요, 까만 고무신장 입고 먹지 못하고 짜장면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먹어도 달달달달 떨어가면서 모은 재산이거든요. 그가 고생한 만큼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도 아버지가 대신 고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력 없어도 누가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거저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받은 구원이다. 그걸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거저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은 자들에게 너희는 예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혔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낮아져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낮아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직업과 또 여러 가지 또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낯이라는 것입니다. 다 낯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순종하러 왔는데 우리가 높아봐야 얼만큼 높겠습니까? 명예 권세 아무리 있어도 주님만큼 높겠습니까? 낮칠 때 하나님이 높여준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그 성경 아카데미 강사로 있었어요. 저도 이제 성경 가르치는 강사로 집사 때 있었는데 그분은 안수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그 부장판사였습니다. 그 당시 부장판사인데 그 세상에서는 부장판사면 아주 권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다 끝나고 나면 제일 나중에 나가면서 교회에다가 수지 떨어진 거, 주보 놓고 하는 거, 또 은혜 받아서 캥캥하고 코푼 거 다 주워서 가져가서 수지통에 버려. 내가 그걸 보면서 매 예배 때마다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부장판사면 바깥에 나가서 권세 있고 많은 사람에게 구령 아주 큰 소리 치는데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낮아졌으니 우리가 더 높아질 게 뭐냐, 이거 가장 낮아진 데서 섬기는 거 보고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던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대법관 되고 대법원장까지 나중에 되는 거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이 낮칠 때 높여주시는구나.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최대한 주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에 있죠. 그 카터 대통령이 안수 집사인데요.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 섬겼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도 교회를 참석하려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 맡긴 아이들이 있으니까 갑니다. 교회 갔더니 그냥 교회가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왜? 경호원들이 막 쫙 갈고 나니까. 그래서 도저히 교회가 불편할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봉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못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안수집사로서 봉사하거든요. 대통령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직장이 나는 교회에서 나는 세상에서 난 사장인데 청령인인데 어떤 명예 권세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예수께서도
참 하나님께서도 낮추신 것처럼 낮아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본받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또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처럼 낮아지고 또 겸손하게 오셔서 섬겼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높은 자가 되겠냐?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그 제자들에게도 말하죠. 그때 많은 그런 교훈을 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또 높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상자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있어. 그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7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아서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스스로 아주 상석에 쭉 보니까 내가 제일 여기서는 상석에 앉을 만하다. 그래서 상석에 딱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한 사람이 오니까 그 초청한 그 주인이 그를 모시고 온 다음에 보니까 상석에 누가 앉았거든요. 자리를 비워주세요. 이분 앉게 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니까 두 번째 쪽도 못 가고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았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 초청받으면 상석에 가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았습니까? 올라가서 상석에 앉으세요 하고 올려준다면 얼마나 하나님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지 않느냐. 그래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여질 때까지 낮추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 안에서 낮춘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주님이 막 책망한 걸 많이 봐요. 왜 그러냐?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막 하나님 사람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명령한더라 이게. 그래서 저들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말만 하지 행하지는 전혀 않는다. 그러니 저들의 말은 듣고 배워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많은 데서 칭찬받기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어디 초대받으면 맨 앞에 서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어떤 모임에 가서 정치인들 몇 명만 앉으면 서로 앞에서 설교하려고요. 설교가 아니라 앞에서 인사하려고 얼마나 그거 서열 따지는데 아주 무슨 모임 가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무슨 당이 어디야 어디다 아주 먼저 앞에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서 아주 싸움이 혈투가 벌어질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람 앞에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뭐냐? 사람 앞에서 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요 서로 상석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상석 올라갈 이유가 없어.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사람 앞에 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낮아진 자 가게 돼 있고 사람 앞에 선 사람은 높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자는 너희가 높은 자 올라가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자 1절에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꾸만 앞에 서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그 영광 받으려고 하고 누구냐?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사람 앞에 눈가리듯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2절에 구제를 할 자도 사람 앞에 하는 자들은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 자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거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또 16절에 뭐라고 그러면 너희가 금식할 때도 사람 앞에 보듯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금식하면은요 한 끼 정도만 금식하고도 아주 그냥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아. 뭐해 그러면 금식해서 그래. 그냥 다 쓰러져 갑니다. 한 그런 사람 이틀만 했다가 그냥 난리 납니다. 금식하더라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아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그 하나님께서 네 기도 응답해 주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속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원래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 탐조 올라가는 건 올라갈수록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완장 차가지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섬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지금 생활하거든요. 주님의 그 모습을 담지 않으니까, 주님의 모습의 그 향기가 삶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장로가 저래, 무슨 누가 저래 하면서 대래 비방받는 것은 뭐냐?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바란 사람이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왜 받느냐? 게바가 바로 베드로인데 그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사람이 보냈는데 그를 보더니 그가 부끄러우니까 막 게바가 숨었습니다. 숨는 것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바나바가 유혹을 받았고 그도 외식하는 외식해버리고 유대인들도 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책망합니다.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고 예수를 이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길 바라고 장로답게 사시길 바라고 목사답게 살길 바랍니다. 참 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어느 집에 옛날에 신방 갔더니 그 가훈이 있어. 답게 살자. 야, 그 말 보고 왜 사람답게 사는 거, 아비답게 살고 부모답게 살고 그래서 답게 살자고 이렇게 가훈을 썼어요. 이 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답게 살기가 어렵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답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해적 비판받고 목사들이 비판받고 법관들이 요즘 얼마나 비판받습니까? 답게 살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 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주님 어떻게 닮아갑니까? 주님이 닮아가지 못해도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 알지 못해도 알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해도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닮지 못해도 닮아가려고 힘쓰는 거거든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21절에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내 육체로는 날마다 나를 제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기를 원하나 육신은 자꾸만 죄 속에 끌고 가나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면 살 길이 생기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라도 성령에 복종시키겠다. 하나님의 정말 그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바울이 몸부림친 걸 볼 수 있다. 이게 우리도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내년에 올해까지 못했다면 내년부터 목표를 딱 세우시고 좀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모습과 삶을 닮아가려고 방향을 세워야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닮을 수 없죠. 어떻게 예수 닮습니까? 그러나 닮아가려고 힘써야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죠. 바울처럼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 닮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진 중에서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 참 아주 아주 간증 걸 들으면 너무 감동이 된다. 이게 그가 일정 시대 때 신사 참배를 안 한다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심한 모진 고문 아주 핍박을 다 받았죠. 그래도 끝까지 신앙 지킵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신사참배, 자기네 일본의 그 황제들 모아놓은 신사참배에 거기서 그냥 묵도만 하고 지나가면 자기네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대나무 큰 널판지에다가 그 대못을 꾹 밟고 해가지고 맨발로 거기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밟으면 맨발로 들어가면 그 대못이 푹 찔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얇은 살에선 튀어나와요. 피가 뚝뚝 떨어져 가면서도 신앙 지키려고 끝까지 정말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작사한 것이 있어. 작사 영문 밖의 길이라는 이 가사가 있어요. 곡을 말이야 옛날 곡에다 붙였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들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노래 가사가 본인이 그 쓴 글이에요. 얼마나 그 신사 참배 안 된다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때 신사 참배면서 위기를 넘긴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 묵도다 하고 넘어간 목사는 무척 많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몸으로 목회해서 큰 교회 아주 많은 성도 모으고 성공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일까? 저는 성공하고 큰 교회 세운 그 사람 부럽지 않고요, 그 사람 나는 본받을 게 없다고 봐요. 그래 아주 순교하고 그 고통받았던 주기철 목사 나의 본이다. 그 사람의 신앙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고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정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7절에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를 네가 잘 분별하라. 말만 하는 자를 쫓지 말고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의 말의 행위를 보고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뭘 보고요? 마지막 종말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의 종말, 그 사람의 마지막 행위를 보고. 저는요 크게 된 그 목사들 보고 못 믿겠어요. 끝까지 숨겼던 주기철 목사 보고 믿는 것이지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교했던 그 모습, 진실로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알아가려고 하고 다 닮을 수 없으나 닮아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에도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너희는 바라봐라, 그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주님이 어떤 것, 그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오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자기를 낮춰서 오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가 흘린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자신을 낮추시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의 그 예수의 삶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한 사람에도 나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정말 그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나와야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삶으로 살았다는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보시길 바라고요. 많이 없다면 내년부터는 정말 바울이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내년에는 나의 모습 정말 오직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정말 예수를 그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게바와 같이 대래 유혹시키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돼요. 게바와 같이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나와서는 그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자가 됐는가. 그 과거는 그럴지라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수록 내 가정과 내 모든 자손들까지도 야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정말 따라올 수 있는 자녀들 또 이웃들 그 예수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넘치고 서로가 겸손하며 나지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